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런 위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자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은 2020년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이제 그 근무일 근로일자로는 5월달이 끝나는 거죠. 30일, 31일은 토요일과 주일이라 저는 이날을 또 의미 있는 날로 보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어제 표현을 했는데 뭐 듣는 사람은 예사로 듣는 사람이 예사로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번복하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일컬어서 문재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 즉 대한민국을 멸망케 한 대통령으로 저는 정리를 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2조 500년 동안에 제가 그 연결을 어떻게 왜 그랬냐면 현재 사태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는 그런 그 2조 말 상황이라서 고종, 2조의 마지막 왕 고종 그 당시에 아간 파체이라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게 뭔가 도우려고 하고 또 일본도 사실은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러일전쟁이 일어난 그 자체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일본하고 그 한일합방이 일어난 그 이유가 이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 고종이 러시아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러시아 공간으로 들어간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런 나라 같으면은 관리가 돼야 된다. 자기들 생각하던 그런 접근보다는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러시아하고는 떼어놔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일본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협조를 받아서 한국을 이제는 점령하는 이 병합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거하고 맞춰서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하는 형태가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행위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는 문재인 통해서 미국도 이제는 손을 놔을 것이고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문재인도 그 이름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계속 갈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저는 가지고 설명을 계속 그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런 선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또 이런 정리를 하면서 나온 유튜브를 어제는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아침에 그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 길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즉 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요게 나오는 거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김영호 교수인데 이 사람이 표현한 내용 하나가 21일 날짜로 그거를 나타냈는가 했는데 미국 상원의원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 이제 법안 발의했으니까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 의회에서 통과된 건 아닌데 일단 상원의원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했다. 어떤 법안을 통과했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각 나라와 맺었던 그 조약, 대통령 국가 간에 맺었던 조약, 이 조약을 파기하는데 그 중에 지목을 해서 한미 방위 조약과 미일 방위 조약, 미일이겠죠. 그것을 표현할 때는 미한 방위 조약과 미일 방위 조약에 대한 거는 다른 게 있는지는 또 모릅니다만 그 두 가지는 그것을 이 김영호 교수가 표현했어요. 반드시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의회를 거쳐야 된다. 그것이 통과가 돼야 그 조약을 파기하도록. 파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이것 봐라. 제가 반전한 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자기 나라 이익이 관계되는 데서는 과거에 국가 간에 맺었던 모든 조약들을 파기 내지는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러시아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왕따시켜 갖고는 하나의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냉전 시대 때 하던 대로 중국도 지금 미중 러 세 나라의 냉전 체제 무기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 중국을 완전히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협약들 이런 것들을 러시아와 관계된 거라든지 이제 소련하고 관계된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조약을 없애고 있고 긁어치는 건 지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기시키고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미국 OS그래 보는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방위조약은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이걸 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전쟁에 한국 전쟁에 5만 명 이상이 죽은 대한민국 한국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은 그 피 때문에 자기들도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방위 협상을 했는데 한 70년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은 별도로 나눴고도 미국 입장에서 봐갖고는 이 방위조약이 미국 국익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상되고 소련이 망하고 하는 걸 보면서 미국으로서 봤던 그 가치를 나름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미국,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이 두 가지는 미국의 그 방위에 미국의 국력의 어떤 그 방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력을 영향을 미친 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데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방위조약은 트럼프한테 맡겨놨다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파기하는 쪽으로 나갈 것인데 미군 철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전략을 기존의 전략하고 전혀 다른 그걸 쓸 건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그 취지예요. 이제 그거를 이래 가만히 이래 듣고 보니까 두 가지가 탁 떠졌더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외치는 그 대한민국 망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지금 미국하고 이 떠나려고 하는 이 흐름에서 미국 스스로가 트럼프의 그 특징을 알고 미국 스스로가 한미 방위조약이나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 한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 어떤 방향을 틀어가는 미국하고 전혀 반대적인 방향의 노선을 계속 야기시키고 일부러 그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안 해도 트럼프의 그 성향을 봐가지고는 또 미국 내에 이 한미 방위조약을 반대하는 그런 뭐 의회나 의원들이나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사들도 있다니. 그런 사람들하고 이 내통이 돼갖고는 그동안에 지난번에 판문점 그 총기 사건에 유엔사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한국에서 하고 충돌되어지는 전례가 없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 대만에서 나오는 대만 WHO 옵서브 참석에 미국 상원에서 보냈는데 한국은 그것을 기권 하는 이런 표시들. 이건 한미 방위조약 협정에서는요 그런 데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또 지소미아 같은 그런 협정을 끝까지 끌어가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한 이런 것이
일련의 전략이었어요. 전략.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 아, 이게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곧 3월 달에 있었던 그 서합부, 달러 서합부, 600억 불 서합부 자체가 그 6개월 만에 마치려는데, 금년 9월이나 되면은 미국에서 서합부를, 연장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202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봤는데, 이거를 의해서 간파하고, 이대로 놔두다가는 한미 간을,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고리를, 방위조약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상원의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위치가 이제는 다르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지, 여기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인류가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 개념 자체에 정리를 하는 거고, 문재인의 이 위치는 2조 500년 가운데 가장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군이나 연산군이라고 하든지 연산군이 가장 폭군이고, 왕들 중에서 제일 못난 왕으로서는 인조대왕,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조대왕, 아마 그런 위치에 넣는 대로 끝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종의 위치, 그런 어떤 위치의 이 관계, 문재인과 박근혜의 위치를 연대 속에 집어넣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그거는 언제까지 가느냐, 그 근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승만 대통령 방위조약, 한미 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서 나타난 이 표현을요, 끝까지 견제하는 것이 바르겠다 보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1953년 8월 9일자로 발표한 거예요. 한미 방위조약 체결 직후 이승만 대통령 성명서,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영우 교수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캡처를 한 거죠. 그 내용을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1882년 조미 통상조약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가장 긴중한 진전이다. 여기 이제 점을 해갖고 좀 더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에서 전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임명해서 선지자의 위치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했던, 그리고 각 나라가 다 망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해서 임마누엘을 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어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돌이키는, 즉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을 하지 않고 이조시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왕, 응? 어쨌든 왕으로 이젠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가장 못되고 가장 무능하고,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못한 말을 이제는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엮고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계속 가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더불어서 이왕이 모든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로 하여금 바르게 인도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위치를 두는 힘은 어디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을, 이건 말씀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난 선지자의 위치에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선지자로서 2020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던 하나의 자세에서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연대는 없었지만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같은 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선조, 우리 선친 나이보다도 더하죠. 그보다 더 선배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남긴 선지자적인 대한민국의 장래에 통해서 남기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남기게 하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위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저께 그 문재인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그 말을 이제는 번복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제가 왜 그걸 번복하겠어요? 번복할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이래 보죠. 정말 참 이걸 받아들이면서 가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가 이 참 2020년 2019년부터 시작됐던 문재인 하야해갖고 정광훈 목사가 가오면서 외칠 때 교회가 협조하지 않았던 그 원인이 그게 정광훈 목사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선지자로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가는 걸음에 교회가 선지자의 위치에 두지 않았던 거죠.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선지자의 위치에 두는 이 노력, 이건 과제입니다. 과제. 이 과제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로 나타난 이 내용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형태는 제가 만들어놨지만은 그것이 처음부터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저런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나타내면서 선지자적인 위치에 지금 현재 그러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 중간에 탁 고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의 위치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은 정치적인 형태로 대한민국 망했다고 나오지만은 앞으로 흐름은 분명히 하나님은 쓰시기를 쓰시는 것인 자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도 보니까 어제도 유튜브 잠깐 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계속 어디 가도 강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조가 돼야 돼요. 다른 말 할 거 없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재 위치가 나라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걸 교회에다가요 알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회개하게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 교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 위치에 두지 않는 그러면서 담보는 다 빨아먹고 자기들이 잘한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세우신 대한민국의 그 건국 대통령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 이승만 그 정광훈 목사 하는 말이 건국 대통령을 영화 하나 만들지 않는 이 나라. 근데 교회는 대한민국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복조 따라고 말하고 한미방위적 이것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미방위적을 지키는 일이 어떤 건지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림에 불과하고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교회 조직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나라와 더불어서 국가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운영되려면 뭐 교파가 어떻다 이런 뭐 신학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우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명한 그 위치를 선지자의 위치를 인정해야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치성이라는 이 자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각 나라에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국가에서 정치성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선지자의 자리에 집어였는 이런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복음하는 이런 그 교회의 어떤 회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